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는 그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이어받는 장면도 함께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크게 갈멜산 전투라는 큰 사건과 이 승천이라는 마지막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 과장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물론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취급하는 동일한 뜻에서 엘리야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잘못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고하고 그릿 시냇가에 머물다가 그 시내가 말라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지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라는 큰 전투를 이루어 승리를 얻어내지만 또 이세벨에게 쫓겨 호렙산까지 피난을 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다시 보냄을 받아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불을 명하여 태워 죽이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애와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의 승리 이후에 그의 기대와 다른 현실로 인하여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할 때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전 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 비명을 질렀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그를 찾으러 오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하늘로 불을 명하여 격퇴해야 되는 참으로 그 중요하고 멋진 일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뒷길에 늘 있고 무대 전면에는 등장하지 못하고 늘 도망다니고 숨고 하는 일로 생애를 사실은 다 마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그가 하늘로 승천함으로써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하고 마는 듯한 인상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지나보시면 14절에 엘리사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의 생애를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생애가 하나님의 종의 생애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생애가 뭐 이런가, 그리고 그 후임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자부심에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의 종으로 부르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 묻는 것 같은 인상을 훨씬 강하게 풍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단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낮추어 보거나 평가절하하자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그 귀중함은 이제 좀 더 추적해 보면 확실해집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그의 생애가 평안하거나 만족스럽거나 또는 그러기 위하여 현실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엘리야 같은 인생을 살고 엘리사 같은 그 믿음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엘리야의 생애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족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승천의 장면에서까지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엘리사와 그들의 이제 추종자가 되는 선지 생도들 앞에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된 자의 영광과 그 힘이 보이는 것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며 보이는 것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신자된 생애를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생애를 살고 엘리사의 생애를 살지만 본인 자신에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인사말 부분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가 복음을 믿을 때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큰 능력과 확신 속에서 믿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본 사건입니다.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고 아직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큰 감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이것이 능력에 관한 것이라 하는 보다 큰 설명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과 기쁨은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대비된 또 다른 특징입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확인하는 방법, 설명되고 납득되는 것으로 이룬 것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능력, 개입, 간섭이라는 신적 신비와 권능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가 동떨어져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이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큰 역사와 큰 사명의 생애이고 영광되고 놀라운 권세의 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듯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는 영광스럽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의심스럽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옆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승천이라는 이 놀라운 마지막 임종까지도 감추어져 있다는 데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성경이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이 임했다라는 말 속에는 말이 아니라 라는 설명 속에 내 납득, 내 선택보다 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한 이유라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큰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과 능력을 대비시킴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것이 꼭 확신과 기쁨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 나올 때 막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마르고 정말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전철에서 막 뛰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히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또 앉아있는 자신을 보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오실 것입니다. 사실로 따지자면 오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데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뭐 갖다 붙일 말은 많죠. 습관적으로, 최소한의 신앙으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기대도 없이 왔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나갈 이유가 더 많습니다. 들로 산으로 갈 일이 더 많은데 왜 안 갔는지 여러분들도 납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오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크게 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가 납득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차 있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고, 여러분이 확신과 기쁨으로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왔지만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만스러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그 훌륭함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위대한 생애를 산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늘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기껏 뭐 한 건 해봤자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 그냥 중퇴하고 말고, 이거 승천을 자꾸 중퇴라 그래서 죄송한데 사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대강 눈치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과 우리의 자기 확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와의 관계가 나 자신 안에 확신과 기쁨으로 내 기대와 다른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불만스러워합니다. 엘리야의 불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의 연속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십시다.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복음 전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묘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똑똑해서 내 말 알아듣고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똑똑함을 조건으로 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해서 내가 갔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움켜쥐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얻은 구원은 지혜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물며 경험과 체험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찾아가시고 너희 영혼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계속 반복하는 이 지적,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만족스러워할 때 내 신앙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내가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적이고 그런 말도 있네. 열심히 있고 열정적일 때 내 신앙이 가장 좋으냐? 그렇지 않다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기독교 신앙의 근거나 원인이나 동력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생명을 만드시며 그 생명에 힘을 주시며 그 생명에 진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얘기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고 앞으로도 거기서 도망갈 수 없는 신자된 복이라 이런 확인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이 문제가 우리를 이런 이 말과 능력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를 이런 조금 더 진척된 신앙의 높은 이해로 인도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가 똑똑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설명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에서부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래서 그 백성된 증거가 깨달음이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지는 영광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좀 설명이 여러분에게 선뜻 확인되지 않을 텐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종합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느닷없이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같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쫓아가서 나무에 붙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은 것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모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가 뭐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것들이 어떤 기능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의 중요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용적인, 기능적인 힘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시대와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능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 외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 삶의 정황 속에 찾아오실 때 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증언하는 성육신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한 개인의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자로서가 아니라 삶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가지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부요함과
참다운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내야 되는 종으로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아까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죠. 네가 얼마나 곤고한 현실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방해할, 금지할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든 예술인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사랑을 논하는데, 사랑을 논하면 정말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보상을 받는 것도 요구하지 않죠. 당신을 사랑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겠냐? 무너지라고 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라. 나는 겁날 것 없노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달라.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노라. 네가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사랑을 입고 살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보하고 그걸 부여하게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위협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생애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찾아오신 사랑과 긍휼로 당하라고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기뻐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이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욕구를 채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붙들려 나온,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신 이가 누군가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주심이 드러나고 결국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생애인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삶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잘것없는 나와 내 생애를 통하여 이웃을 찾아가며 증거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그 아들 예수께서 사신 것 같이 순종과 믿음 가운데 바치게 하사 우리의 생애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